진리. 진리란 무엇인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것.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을 나열해보면 끝도 없을 것이다. 직립보행, 언어사용, 문화의 소유 등.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인간만이 두 개의 세계에 산다는 점이다. 두 세계는 현실 너머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와 현실 너머의 세계다. 동물은 주어진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실 세계에 온전히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인간은 현실 세계에 발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실 너머를 보려 하고 현실을 초월하려고 하며 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상상하려고 한다. 인간에게 현실과 현실 너머의 세계는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간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존재라고 하겠다. 두 세계 중에서 우리가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이렇게 편으로 나눠서 살펴본 세계는 현실 세계였다. 이제 우리는 나머지 절반의 세계인 현실 너머의 세계를 탐험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탐험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규정하기 어렵다. 현대 철학, 과학, 종교,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마저도 진리의 규정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할 정도로 다만 인간은 왜인지 몰라도 항상 진리를 찾아왔고 손에 잡히지 않는 진리 탐구의 여정에서 철학, 과학, 종교, 예술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틀림이 없다. 이들에 대해 탐색하기 전에 진리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진리란 무엇인가? 가장 막연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참된 이치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 질문에서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답은 이런 게 아니다.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 막연하게 완벽하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존재를 상상한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막연히 알고 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진리가 어쩐지 완벽하고 절대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다. 인류는 이러한 진리의 성격을 부여잡고 이에 부합하는 대상을 찾아왔다. 이것은 마치 부장님이 불러준 외국계 바이어의 인상착의만 메모한 채 공항을 찾으러 간 상황과 같다. 검은 피부, 큰 키에 수염을 길렀으며 못생겼음. 당신은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장 출입구에서 서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 바이어를 찾아내야 한다. 손에 쥔 10개의 인상착의만으로. 인류는 이러한 진리의 얼굴을 대면해 본 적이 없지만 진리의 속성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속성은 다음과 같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함. 인류는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진리를 기다려왔다. 출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수히 많은 진리의 후보자,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를 주시하며 손에 쥐고 있는 속성만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찾아내려고 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부장님이 적어준 인상착의가 사실과 다를 수 있듯 진리의 속성이라는 것도 사실 진짜인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이어의 인상착의는 그나마 부장님이라는 책임져줄 만한 사람이 말해준 것인데 비해 진리의 속성은 도대체 누가 알려준 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진리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알려준 것도 아닐 테고 왜 이 속성이 진리의 속성이라고 믿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진리의 속성은 출처를 알지 못한다. 이게 하더라도 그 속성의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진리의 속성이라고 부르기에 만족스럽기는 하다. 진리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자. 먼저 절대성이라는 속성은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이 붙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도 반드시 제약이나 조건이 붙지 않아야만 하는 사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신을 진리라고 가정해보자. 진리로서의 신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신에는 조건이 붙는다. 낮에는 신인 것이 확실한데 밤이 되면 신이 구실을 못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신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 신을 진리라 부를 수 있겠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한적인 신 대신 신의 능력이 발휘되고 제한되는 조건과 제약으로서의 운행 원리를 근본적 진리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즉 특정한 조건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성의 진리의 속성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는 보편성 역시 진리의 속성을 충분하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두루 적용되는 공통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려면 진리는 반드시 보편적이어야 한다. 다시 보편적이지 않은 신을 상상해보자. 이 신은 지구에서 신으로서의 능력을 확실히 갖고 있지만 화성에서는 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화성이 외계인들과는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화성의 외계인들은 우리 신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신은 진리라고 부르기 민망하다. 즉 진리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반드시 보편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변성의 속성도 마찬가지다. 불변하다는 것은 모양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영향력을 가진 신이었는데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 내일 아침부터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이 사라진다고 한다. 만약 이렇게 쉽게 변하는 신이 있다면 예의상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찾는 궁극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될 것이다. 변하는 진리는 진리라고 할 수 없다. 정리하면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성질은 의심하기 어려운 진리의 속성이 된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속성을 충족하는 무엇인가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가능한 답변은 논리적으로 4가지가 있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상관없다. 다른 답변은 가능하지 않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있다는 절대주의라고 한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진리가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다음으로 없다는 상대주의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단일 진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상대주의는 상반된 2가지 태도로 구분된다. 하나는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며 모든 진리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된 하나의 진리가 없을 뿐 다양한 진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극단적으로 보이는 두 견해는 하나에 맞닿는다. 어쨌거나 단일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은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인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 어떤 학문이 되었든 모든 학문은 기본적으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두 입장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우리는 철학, 과학, 예술, 종교의 각 영역을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잘라서 다순화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진리에 대해서 나머지 태도를 알아보자. 진리에 대한 태도로서 모르겠다는 답변도 가능한데 이를 불가지론으로 부른다. 불가지론은 인간의 감각을 뛰어넘는 존재나 진리와 같은 초월적인 본질은 결코 알 수 없는 견해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다. 자신이 현 상태를 엄밀하게 돌아보면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모르는 것도 모른다고 하는 만큼 진리에 가까운 것은 없어 보인다. 불가지론은 강력한 사고방식 중 하나다. 불가지론의 역사는 그노시스파에 대한 중세 초기 비판에서 시작된다. 그노시스파는 그리스도교가 발생하던 1세기 무렵에 시작되어 민중 사이에서 유행했던 종교다. 그리고 사상부터 유대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동양 사상까지 다양한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그노시스는 지식을 뜻하는 말인데 진리로서의 신의 본질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노시스파는 개인이 이러한 본질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인간이 절대적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로에서는 불가지론이 시작되었다. 불가지론자들은 인간이 육체적 한계와 인식적 한계로는 그노시스파를 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리와 본질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불가지론적 사고는 중세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뒤에 알아볼 인물인 칸트도 불가지론적인 측면을 주장하고 볼 수 있다. 그는 개인이 이성적인 한계로는 본질이나 실체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불가지론은 세계에서 대한 강력하고 객관적인 설명 방식으로 많은 철학자에게 일부 수용되었으나 일반적으로 학문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다. 불가지론 진리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탐구 이욕을 꺾고 학문을 발전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였다. 진리의 태도로서의 마지막인 상관없다 역시 하나의 답변이 된다. 생각해보면 진리가 뭐가 되었든 무슨 상관인가? 신이 있다고 해서 혹은 아인슈타인이 우주 전체를 단칼에 설명할 대통일장 이론을 찾았다고 해서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은 없다. 나는 내일도 출근하고 김 부장 얼굴도 봐야 하고 마무리 프로젝트의 성과 분석을 해야 하고 학자금 융자 이자 납기일 전에 통장에 잔고를 남겨둬야 한다. 당장 써먹을 수 없는 진리를 것이라고 해라. 이러한 생각은 프래그머티즘, 번역해서 실용주의라고 한다. 19세기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제임스는 어떤 관념, 즉 신이나 진리 같은 관념들의 의미는 그것이 추월하는 결과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신이 개념이나 나에게 주는
영향이 좋으면 그것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는 천국에 있다고 믿고 있기에 나를 괴롭히는 김 부장이 언젠가 죽어서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왔다면 천국의 의미는 이미 충분하다. 즉 지금 나에게 쓸모있는 것이 의미가 같지 쓸모없는 것은 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현대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고 현대인들이 유용한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생각하게 만들었다. 실용주의 미국식 자본주의 세계적 확장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미국식 자본주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실용주의가 하나의 철학적 사조라기보다는 차라리 삶의 원리가 되어 있듯 하다. 오늘날 한국은 철학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극단화된 미국식 실용주의가 완벽하게 장악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에 대한 개념과 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정리하면 진리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절대적, 보편적, 불변적 속성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했다. 또한 이러한 진리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나열해 보았다. 가능성 태도는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절대주의적 태도, 그리고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상대주의적 태도, 모르겠다는 불가지론, 유용한 것만 이야기하자는 실용주의적 태도, 이렇게 네 가지였다. 앞으로 우리는 이 중에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불가지론과 실용주의는 일상의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배우지 않아도 이미 체득한 익숙한 태도다. 주변의 실용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상에 발을 못 붙여는 못한 당신과 같은 삶의 순례자를 위해 진리를 향한 여행을 준비해 두었다. 난 절대 아닌데. 아이씨.